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사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암흑시대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핵심적인 구절을 골라서 설명하자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무법한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17장, 18장에서 미가 이야기, 미가 한 개인이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고용하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 지파가 미가가 만든 그 우상과 고용한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신으로 삼고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 지파마저도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상이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인데, 이 레위인이 음행한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게 이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12덩이로 시신을 찍어서 보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징벌하자. 그러나 베냐민이 이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11지파와 맞서 싸우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불법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두둔해주고 또 한 지파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어둠의 시대가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시대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대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취하려고 올라가면 가나안 족속이 어떤 무기가 있는가, 어떤 강대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겨주신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 말씀을 받고 곧장 순종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자, 언뜻 보기에는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생각해 볼 때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여쭤볼 때에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넘겨주겠다. 그렇다면 유다가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유다 지파만 올라가기가 두렵고 주저가 된다라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저함,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4절에 유다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만나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또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지 못하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자. 여기에서 유다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유다의 주저, 두려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비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성을 유다가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헤브론에서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와 같은 이렇게 이 가나안 부족 중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힘이 강하고 신장부터가 거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유다 지파가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함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다가 내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저함과 두려움 속에 말씀의 길보다 눈에 보이기에 안정된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어떤 것보다도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용기 있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 지파는 시므온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저함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의 확실함을 붙들지 않는다면 두려움과 주저함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확실함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